시간 기도할 때에 이 수련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평생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을 아주 참 열심히 잘하죠. 우리 찬양단들이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열정적으로 아주 찬양만 계속해도 사실 어떤 데 수련회는 찬양만 계속 하잖아요. 찬양을 계속 하는 그런 수련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만 계속해도 우리가 좋을 텐데, 근데 말씀도 또 같이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좋죠. 찬양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회 찬양단들하고 같이 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찬양단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한 번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설교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하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과의 어떤 그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설교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보통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를 성경에서는 간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간구인데, 기도라고 할 때는 이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뭘 전제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럴 때 이제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려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말하고 이런 거죠. 부부가 서로 이제 교통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부부의 기도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부부가 서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부부가 둘이 얘기할 때 뭘 이렇게 자꾸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간구라 그러고요. 서로 이제 얘기할 때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거를 이제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그 교통, 그리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 교통,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교통이라 그러죠. 그걸 기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시간을 많이 보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착각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해야 돼,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해, 뭐 요청해, 하나님한테 막 그냥 기도로 막 그냥 매달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고요. 종교적인 거지.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막 빌어서라도 막 간구해서라도 뭔가 좀 막 자기한테 좀 잘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막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하는 그런 걸 간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이 세상 종교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 그래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자, 서로 교통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과 말이 서로 대화하는 거죠. 이거를 호흡한다. 말이 호흡하고 말씀이 호흡한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제 단어적으로 약간 다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숨을 많이 쉬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게 기도하시는데 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지막 그가 이제 이 땅에 있을 때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를 그냥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누가 이 얘기를 듣고 기록하면 진짜 멋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손치어보세요. 그건 순간적인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발휘한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그 멋있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한 기도였다는 거죠. 어떤 기도였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벌써 그 원함,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냥 단숨에 순발력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던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대화하는 그 기도, 이것을 이제 진정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 이렇게 돼 있고요, 뜻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 얘기고, 뜻은 그죠? 똑같은 얘기고 하늘하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면, 그러면 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그냥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늘에서 이룬 것이 어디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려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이 땅에 내려오면 나에게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내게 이루어지면 내게 이루어지는 뜻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뜻을 똑같이 품었으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분이 나로, 내가 또 그분,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서로. 그죠? 뜻이 같으니까. 그죠? 목적이 같으니까, 뜻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뜻이 같고 목적이 같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가 돼야 돼? 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땅은 뭐가 돼야 돼? 하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네, 땅과 하늘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베레시트는 그 태초고요, 시작이고, 그 머리 안에서, 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그리고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자, 태초에 창조가 되었다. 자,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자, 하나님, 하늘, 땅, 이게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트로. 에트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헬라어로는 카이를 말하고, 이게 우리나라 영어로 말하면 엔드,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태초가 있는데, 그 시작이 있는데 그 머리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고 하면서 딱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똑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땅은 하늘이 되어야 되고 하늘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하늘은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부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과 땅을 같이 대등하게 논다는 거죠.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대등하게 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등하게 놨다는 말은 이건 뭐에만 해당되는 거냐면 성경에서 부부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부부에만. 근데 이 땅에서는 부부들끼리 어때요? 둘이에요, 하나라겠어요? 둘이라 그랬죠. 셋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죠. 둘. 부부는 둘인데, 그런데 진짜 부부는 성경에서 누가 진짜 부부야? 예수님하고 신부인 교회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둘이 진짜 부부예요. 그 진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보여야 돼? 하나가 안 보여야 돼? 하나가 안 보여야 돼. 그래야 진짜 부부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안 보여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가 안 보여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근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안 보이면 뭔가 섞인 거야. 그죠? 뭔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부부죠. 이게 진짜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안 보여야지 하나지. 하나가 보이고 하나가 보이면 둘이지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부부들 보세요. 둘인가 하나인가? 다 둘이죠. 보이잖아. 어쨌든 둘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는 방법. 목사님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으면 돼요? 진짜 깨꼬닥 하고서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면 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뭐 가슴속에 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은 막 안타깝고 참 내가 잘해줄 걸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주면 돼.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주라고.
괜히 아프면 울고 죽을 때 울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잘해주란 말이에요. 죽었다 생각하고 잘해줘. 그리고 자기가 죽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죽는 거는 말씀으로 죽자는 얘기지 진짜 뭐 몸으로 죽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죽으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한 사람만 남잖아. 그럼 내가 없어져서 어디로 들어가 있겠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부부야. 이게 진짜 하나 된 부부라고. 근데 둘 다 살아있어. 자존심도 세고 둘 다 그냥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했다 승질도 막 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항상 둘이에요. 부부 말만 부부야. 말만 부부. 아니 불자인가? 아니다 이건가? 말만 부부야. 진짜 부부가 되려면 하나가 죽으면 한쪽 속으로 들어가요. 가슴에 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살으라는 거야. 자기는 숨어 있을 테니까, 이 속에 있을 테니까 너의 심장이 될 테니까 네가 그 심장의 숨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부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부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만 하면 진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부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랑 따라가라고요? 누구랑 따라가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냥 혼자 갈라겠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게 진짜 부부다. 응? 부부가 돼야 뭔 기도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뽀뽀를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부부가 돼야.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하나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사람들 보면 사는 게 보면 다 둘로 살아. 그러면서 부부래. 말만 부부래. 아니 불자를 써서 아니 우리 집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부부가 아니고요. 진짜 부부는 하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부부가 뭔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죽어서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성전이구나. 그게 성전이구나. 죽어서 없어지는 게 성전이구나. 근데 그게 살아있어. 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그죠? 나도 죽어서 없어졌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나를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걸 살으라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서 살아가는 것. 나는 죽어서 사는 존재다. 나는 죽어야 사는 존재다. 나는 죽는 존재다. 자, 이것이 이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때 진짜 부부를 깨닫고 진짜 주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다. 부셔져야 할 성전이 아니라 이미 부셔진 성전, 그래야 마음의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돌 성전처럼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게 나를 가리켜 말하는 거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거다. 이것을 다 부셔라. 그러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게 진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도 하나가 되고요. 왜냐면 자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섞여 들어가는 거죠. 가루가 됐잖아요. 가정에 가서도 자기가 가루가 됐잖아요. 섞여지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또 섞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부부의 삶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왜 부부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부부가 돼야 그게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대화가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진짜 부부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부의 삶이, 부부의 모습이 어떠냐를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부부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알아야 대화가 된 거고 그게 기도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다 대화라면서요.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라면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호흡해야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해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교통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냐? 부부가 될 때 가능하다. 근데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부부가 되면 가능하냐?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죽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결국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내를 만났어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성도들을 만났어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자,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돼? 내가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대화하면 다 풀릴 일입니다. 근데 대화하지 않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때야 돼요? 대화하면 풀릴 일이야. 맞죠? 그러면 대화하면 풀릴 일이야. 그 말은 기도하면 될 일이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오랜 시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스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하늘이 이루신 것을 땅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어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가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늘이 이루는 것을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세웠죠? 교회 세우셨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막 건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르게 세워질까요? 내가 가루가 되면 바르게 세워져요. 그죠? 그러면 섞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 하나님의 뜻은 교회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은 가정이 없나요? 가정이 있죠.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그죠?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도 죽으면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서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독특하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독특하죠.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반대잖아요. 바벨탑 같은 경우는 막 밑에서부터 위로 세웠잖아요. 세우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할 혼란한, 혼합된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진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의 말씀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오는 예배, 위에서부터 말씀을 내려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 이게 이제 진짜 예배라는 거죠. 반대잖아요.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밑에서 올라가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나도 죽을 때 예수의 뜻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몸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땐 진짜 완성이죠, 그때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셨죠. 땅에서. 그게 죽을 때까지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까지 딱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살리셨다는 거야.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십자가까지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그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는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죽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야.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토록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좀 가오도 이제 좀 생겼고, 좀 이제 틀도 좀 잡혔고, 좀 이제 분위기도 좀 상당히 생겼는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거 우리 어떡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뭔가 한 자리 좀 해봐야 되겠다. 뭔가 자기가 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뭔가 좀 우쭐대는 뭔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 있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데 넌 왼쪽에 있다. 내가 위에 있는데 넌 아래에 있다. 너하고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어 있구나. 너하고 나하고 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맞서 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대로 우리가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반대 생각까지면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야. 사탄, 이게요. 사탄. 이게 반대자예요. 대적자. 이거 반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이 지옥 갈 놈아, 이 머저 같은 놈아, 이 네 가지 없는 놈아, 이래서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반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너 나의 반대자구나. 나는 죽으러 가는 건데 너는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거 얼마나 반대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뭔가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적으로 뭔가 풀어주지 않을까, 뭔가 잘 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그런 종교심,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어쩌면 예수님하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야, 너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완전 사탄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이야. 나는 죽으러 왔거든. 나는 죽으러 왔어. 너 나 따라오려면 너도 같이 죽어야 돼. 이거를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너무 회개하면서 그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안 걸어주는 거예요.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수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못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영체가 되셨으니까, 영이시니까 이거 뭐 베드로가 찾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만나러 와야지 만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찾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방법이라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찾는 방법이라고요. 그걸 주님이 찾는다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여지없이 3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그러니까 3번을 여지없이 물어봅니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사랑하냐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가슴을 찢어 놓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뜯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꼬매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요, 그냥 그거 염증 들고서 계속 가는 겁니다. 아프긴 아픈데 뭐 살만하긴 한데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을 딱 만나면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다시 꼬매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찢고 다시 꼬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니까. 호세아,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그래서 너를 상처내고 찢어서 다시 너를 꿰매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진짜 얼마나 나대면서 생활했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죽지 말라고 엄청 예수님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대 얘기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스승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돼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 완전히 뒤집어진 반대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 얘기예요. 주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죠.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어요.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알았죠. 그리고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순교당하려고 살아갑니다.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가요. 뭐 일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것을, 예전에는 죽는 게 그렇게 아깝고 무서웠겠지만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됐을 때요? 자기가 회개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주님 안에서의 그 흉터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그 베드로, 이제는 죽을 자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세우는 거라고요? 너 죽으면 세워진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가르침은 죽으면 다시 살리라, 죽으면 세우리라 라는 겁니다. 그런 네가 살아있으면 널 죽이리라, 네가 살아있으면 널 죽이리라. 너의 뜻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가 이룬 것처럼 너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가는 그 여정처럼 그렇게 너도 따라가서, 주님을 따라가서 그 뜻이 완성돼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네가 살아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가 죽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죽기 전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죽기 전에 죽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죽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세워지는 뜻, 내가 죽어야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 그래야 부부가 된다. 그게 진정한 기도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놀라운 역사다. 참 놀라운 역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해당하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 놀랍죠. 내가 말하고 나서도 너무 놀라서 그래. 너무 좋은 말이라.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곳, 그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 천국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말씀이라고.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영광 돌린다는 거야? 영광이 뭔지는 알고서 영광 돌린다는 거야? 응?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영광 돌려봐. 이렇게 영광 돌리면 영광 돌리는겨?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겨? 예? 죽는 게, 죽음이 영광이야.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로 영광을 돌린다는 건지 난 도대체가 성경을 내가 알면 알수록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죽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뜨려질수록, 여러분 자신이 파괴가 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야. 내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그 천국이 들어오시는 거야. 내 심령이 비어질수록, 내 마음이 비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비어질수록. 그렇게 죽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종교심이 있거든.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그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죽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 하늘의 것을 바라봐.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거예요. 자,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봤으니까 골로새 3장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계속 2절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잘 생각해봐요. 자, 이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죽었다는 얘기잖아.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신 거죠. 그죠?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진 비밀이 된다고요. 자, 너희가 죽었잖아. 그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죽은 사람들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 빼놓고 뭔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수련회든 여러분 봐요. 죽는 얘기 빼놓고 뭘 얘기를 들으시려고 교회 오신 거예요? 교회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땅의 지체를 죽인 사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렇게 나오시러 온 사람들 보고 자꾸 땅의 지체를 살려주 못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땅의 지체를 죽이려고 왔는데 교회 목사가 계속 땅의 지체를 살려주는 거야. 계속 우쭈쭈 해주고 막 계속 성공시킨다고 하고 성공하게 한다고 막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야. 탐욕을 막 그냥 불어 넣어주는 거야, 이게. 야, 여러분, 그는 거짓 선지자야. 성경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랬다고?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거짓말의 반대, 진리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할수록 하나님의 안에 비밀이 돼서 감추어진다? 어떻게 할 때? 죽을 때. 구구절절히 성경의 모든 것은 죽어야 부활시키는 역사예요. 죽은 사람들만 부활시키는 역사,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어리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 하지 말고,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학생들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해줘야 된다. 물론 목사도 죽어야 된다. 목사는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고기 목살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목사는 안 죽으려고 하면서 성도들만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거짓 선지자야. 안 되죠. 말씀은 아무리 진리처럼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요 아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진리를 말하는 참된 선지자란 말이죠. 자, 죽은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죽은 것이 부활이다. 죽은 것이 성공이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그게 부부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고, 그래야 서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기도 한 가지만 가만히 묵상해 봐도요, 야, 진짜 어떻게 해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건지를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야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가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는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자기의 기도, 자기의 그냥 넋두리,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3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으니까 지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영광 중에 나타나요? 죽은 자만 영광이 있으니까, 죽은 자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땅의 지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단 말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후드로 팰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왜?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안 죽으니까, 땅의 지체를 안 죽였으니까, 너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죽은 자가 아니니까 계속 그걸 죽이려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골로새 3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곧 뭘 버려? 승질내는 거 버려, 노여움 버려, 악의 버려, 비방 버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버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버려하는 게 다 벗어버려, 죽여버려. 골로새 3장 9절 말씀 봐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모르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모르고 얘기하는 거. 모르고 얘기하지 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오늘 요즘 그런 거 있대. 누가 그 요즘 개그 뭐 하는 개그 이렇게 축제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런 하죠.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그 사람 참된 말 하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냥 왜 모르면서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자기도 지옥에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게 만드냐 이거야.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도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느냐 이거야. 여러분, 주님과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알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만 얘기하라는 거야.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거짓말하지 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버려. 옛사람 벗어버렸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버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 3장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어요.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입어버려. 새 사람 어떻게 하라고? 입어버려. 옛사람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려. 아주 간단하네.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버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려면, 부부가 되면, 그러면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려면 한쪽이 사라져줘야 돼요. 한쪽이 없어서 안 보여야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가정의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 신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안 보이는 것이 진짜 하나다. 무엇인지 알겠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다니면서 뭐만 하려고 해야 돼? 죽으려고만 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만 해야 돼. 새 사람을 입으려고만 해야 돼. 나를 없애버리려고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은 그래서 받는 거지, 여러분이 뭘 엄청나게 박수치고 막 엄청나게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갖다가 많은 게 영광 돌린디야. 사람들 보면 뭘 했다고 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 돌린디야. 뭘로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내가 도대체 성경을 다 찾아봐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 부활이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영광이 부활이니까 죽음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죽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지만이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이 한마디, 딱 이 한마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원함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아버지가 의도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그 뜻을 동의하고 내가 확정한 것처럼,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자신 있습니까? 나의 원함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원함대로 살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의 주장을 보고 있어요. 아, 나도 죽으러 가야 되겠구나. 결국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서 순교하러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두 손을 펴들고 의자 위에 무릎 꿇고 한번 다 같이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